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로 발해하는 몸보여 불신의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빛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비난의 화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목숨의 위협은 없지만 그리스도교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협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교회를 일괄적으로 비난합니다. 지난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약 9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94%가 아닌 6%에 집중하며 모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이면 안 되고 커피는 마셔도 되냐는 반문이라도 하면 스스로 교회를 영업하는 곳에 비교하는 것이냐고 또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커피는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없지만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영향은 성도들에게까지 미쳐지고 있으니 목회자로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이들이 밉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이 말씀은 항상 저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놓이고 나니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순종할 수 없었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행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이 땅에 몇몇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우는 자들 앞에 가서 웃으며 서로 마음을 따라오고 낮은 데가 아닌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원수 사랑은 결코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원수 사랑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정말로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니 그들은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축복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화목하기를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로 인해서 생기는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리두기에 힘쓰고 이것을 주변에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에게 악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작은 상권들을 이용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값을 깎기보다는 죗값을 치르고 사는 것도 하나의 작은 섬김일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순종했다면 지금같이 안타까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과 싸우지 말고 악을 선으로 베풀어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어려우시죠? 그러나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